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두 절 마쳤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 보이시나요? 오늘 이 설교를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 비유 말씀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그려넣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뒤져본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예요? 나무가 있지만 그 바위죠. 그 뒤에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뚫고 지금 그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 아주 신비롭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제가 사진에 감동을 왜 받았느냐 하면 어떻게 이런 큰 돌덩어리 밑에 이게 씨앗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겠냐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생각을 했겠냐. 바위 덩어리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점점점 이렇게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지금 그 뿌리가 잘 내려져 가지고 커다란 이런 거대한 바위를 쪼개버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저 나무가 자라는 저 사진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겨자씨 비유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미지를 머리에 담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 비유 속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에서 세 글자예요.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의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규모가 얼마나 크느냐, 또 얼마나 화려한 일을 많이 했느냐, 또 그 일을 많이 해서 인정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에 있다.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이 겨자씨가 놀라운 게 뭐냐,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이 말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거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또 교회가 막 그 물질적으로 엄청난 재산도 많이 갖고 있어도 거기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야말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이제 제대로 된 삶이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우리가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목사랍시고 막 보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곳저곳에서 막 불러줘서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사람 찾아다니면서 검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법 책도 내고 이름이 좀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생명이 없으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죽은 목사죠. 그러니까 생명력,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력,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 혹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의 기능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큰 돌 바위 그 안에서 그 틈을 내고 둥지를 트고 결국에는 그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나무가 돼서 솟아오르는, 그게 이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넘었죠.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돌아보면 참 이제 막 교회가 갈팡질팡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이런 뉴스 보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는데, 예배도 같이 함께 못 드리고 같이 식사도 못 하고 맨날 군청에서 매주마다 찾아와가지고 감시하고 조사해서 가고,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당혹스러운 건데 이게 한두 번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만사 이제 일상생활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예전에는 상상이 됐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런 일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성도들도 처음 겪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당혹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것 가지고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작년 3월 이제 벌써 1년 됐죠.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코로나 때는 예배를 거의 못 드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자강천을 걷는데 그날 이제 3월 2월 3월이면 이제 땅이 굳어 있다고 해서 동토라고 하죠. 동토. 얼어붙어 있는 땅이죠. 거기서 이제 너무나 이제 이 땅이 굳어가지고 얼어 있는 그런 땅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이런 생명이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 굳은 동토에서 조그마한 새싹이 그렇게 동토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우물 튀우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 이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그때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다시 위로를 받는 거죠. 다들 앞에서 얘기하기로 교회는 이제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교회는 모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생명력을 잘 몰라서 하는 말. 교회가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거든. 여기에 왜 그러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겨자씨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생명력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단어 이미지죠. 그림. 그 이미지 세 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운동력입니다. 운동력은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운동력은 움직이는 힘이다. 정말 간단한 이제 단어 표현이죠. 굉장히 그런데 이 단어가 강력하게 와닿는 정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라이프 성경에 운동력에 대하여서 덧붙이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나 능력의 활동,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활력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예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글판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여기에 지금 운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다. 저는 이제 에스라의 이 페르시아 포로 생활 가운데 가졌던 그 결심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에 살던 에스라가 1차 포로 기한의 그 주역들이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정보도 다 모으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자기도 말씀을 이제 청렴하고 연구를 하는데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지금 말씀에 뭔가 은혜를 받았던 거죠, 에스라가. 거기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자기의 그 사명이 어떤 건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두 번째 포로 기한에서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온 이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정이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레위인들과 함께 전하는데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다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니 나누어 주고 크게 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러라. 어떤 사람은 막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그리고 자기 민족의 그 죄악들이 생각이 났는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지금 그 민족 공동체 가운데 이런 무브먼트죠. 운동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성경 공부 운동이 민족 공동체 가운데 나중에 이게 이제 유대교가 되지만 민족 공동체 가운데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이 하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민족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 읽기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말씀 읽기 운동이 이런 무브먼트죠. 운동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온 사람 가운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참 죄송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겨자씨의 생명력이 점점 이렇게 운동력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의 그 성경 공부 운동이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어성경을 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됐잖아요. 어성경이 뭘까? 그냥 그 시즌 그 시기 때 잠깐 했던 그런 어떤 이벤트. 여러분 목사님 저거 하다가 또 말겠지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행사. 이게 아니라 이게 무브먼트, 운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다는 이 확신, 생명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읽게 하고 밝히 알게 해가지고 하나의 운동력, 이 무브먼트가 되어서 교회 전체가 막 이렇게 막 큐티 운동, 성경 읽기 운동, 뭐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안 해요. 성경 하시면 성경 읽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읽는 그런 역사가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죽어서 안 자라지. 저기 앞에서 보여드린 그 사진, 아까 바위를 뚫는 그 나무가 바로 성장하니까요. 바위가 아무리 막고 있어도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성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고 그 바위를 그냥 쪼개고 나오잖아요. 쪼개고. 옛날에 뭐 강아지도 민물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아지 키워보면 진짜 놀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 강아지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요, 내버려 두면 성장을 해요.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이거 해보려고 막 해봐도, 교육을 한다고, 그냥 앉아봐라.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 제가 우리 애들도 주로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생명이 들어가면 잘할 텐데. 제가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겠더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호흡이 붙어 있는 존재에게는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거든요. 성장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 이거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자라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참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제 큰 흔들바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미지화시킨 것이 아니고 이 겨자씨 너무나 초라한 이 새싹 얼마나 초라한지 손으로 막 비벼버리면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 약한 건데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동톡 가운데 그 얼어붙은 땅을 그것을 뚫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뚫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미지 다른 하나 마지막이 뭐냐면 꿈이라는 단어예요. 꿈. 자,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운동력,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지금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앞에 말씀 그것 때문에 꽂혀가지고 너무 그게 슬퍼가지고 뒤를 안 보이고 뒤로 진도가 안 나가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온통 그 마음이 지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에다가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울하고 막 열등감에 빠지는 분 계세요. 내가 늘 이제 듣는 얘기 중에 지적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회를 자꾸 뭐 초라하다 뭐 작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 얘기를 내가 보면 푸념 섞여갖고 한 게 아닌데 그 뒤에 말을 내가 했는데 뒤에 말은 안 들리고 앞에 말 자꾸 초라하고 자꾸 교회 초라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 막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에만 마음이 머물러 가지고 막 우울하고 막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분 계세요. 그건 뭐냐? 그건 신앙이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있는 거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고 지금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겨자씨를 보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한 거는 그 겨자씨는 폄하하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춘기 애를 불러놓고 너 이리 와봐. 너 이리가 되겠냐? 너 왜 이렇게 모자라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가 그 아이한테 막 쪼고주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자극을 줘가지고 그 아이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서, 끄잡아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작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을 믿고 큰 나무가 되게 하려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철이 없는 거죠. 허구한 날. 맨날 나는 저 자식 같은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난 초라해서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내 현실의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 나는 저 자식처럼 초라하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늘 다시 32절 보겠습니다. 오늘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란 후에 풀보다 큰 나무가 되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온몸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별명이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별명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냐면 촌동네잖아요. 예수님의 닉네임처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뭐 비인양거리는 소리나 듣는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별명, 이 닉네임처럼 귀신도 나사렛 예수 하면서 그것 갖고 막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배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뭐냐? 비난되는 소리거든요. 예수쟁이 이런 거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 동력자들 뽑으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보면 겨자씨들이에요.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좀 초라한 사람들을 12명을 뽑으시는데, 그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전부 꿈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꿈을 심어주시. 겨자씨 보고 지금 거대한 나무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게바가 뭐예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무슨 못된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냥 게바 될 사람, 장차 바위가 될 사람, 그 사람 쓰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노? 그냥 지금 바위 찾으면 될 텐데. 이 생각.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 막 초짜배기 초신자 와가지고 성경 공부 양육시키고 뭐 보니까 최소 시간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시간 3년. 그 3년 동안 뭐 하겠느냐 싶어가지고. 3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S급 신자 오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 장차 바위가 된 사람 말고 지금 바위인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참 그런데 보면 일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베드로 말고 바위가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 쓰면 될 텐데.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지금에야 뭐 우리가 볼 때 큰 거목 나무가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뭐 그게 인간입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가지고 그냥 보면 본명이 던지는 그 스데반 집사 가운데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 행했던 미숙한 사도 바울을, 그때는 바울도 아니고 사울이죠. 이 사울을 왜 사용하셨을까? 그 당시 이미
바위 같은 견고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많은데 굳이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왜 사용하셨을까?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겨자씨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겨자씨를 굳이 찾아가지고 꿈을 심어주고 그 큰 나무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맨날 나는 겨자씨라고 나는 초라하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 못된 생각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든 씨보다 이런 작고 초라한 겨자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라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막 큰 것만 추구하시고, 보면 화려한 것만 원하시고, 거대한 것만 그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데려다 쓰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런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를 예로 절대로 안 드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겨자씨 같은 저 같은 인생도 지금 이렇게 사람 노릇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제 어성경 그 아이들 줌으로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강사 목사님을 제가 일주일 전에 어렵게 픽업을 했습니다. 네, 원래 하셨던 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구했는데 구한 게 아니죠. 본인이 하시겠다고 자원하시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섬기는 것도 괜찮고 친절하시고 성품도 좋고 하는데 다만 강사로서 강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강의를 하면. 애들이 막 언제 끝나요? 해서. 그 부모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문다면서 막 이런 소리 막 들리고 막. 애들이 막 뭐만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은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는 하겠다고 자원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새벽 기도 때 고민을 하다가 새벽 기도 본문을 딱 폈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 그 잔치집 가운데 사람들만 요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간다고 못 가고 나는 농사 지으러 간다고 못 가고 못 가다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막 병든 사람 이런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자기 잔치집에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그때 새벽기도 때 본문에 그거랑 딱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어요. 여전히 무슨 말 하는지 안 모르겠어요. 애들이 문자로 목사님 언제 끝나요? 그 앞에서 막 그 여자 목사님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는데 언제 끝나요? 우리 이제 지인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 딴에는 좀 안타까움을 얘기했는데 다들 그런 분을 쓰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쓰면 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일치월장한 강사가 되시겠지. 제가 그분이 목사님 이제 녹음한 것도 어제 보내드렸거든요. 듣다가 1분 듣다가 제가 집을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강의한 거 자기가 들어봐도 엉망이거든.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목사님한테 나한테 문자 온 거예요. 목사님 강의는 하다 보면 늡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목사님 하나님께 크게 이야기 쓰실 거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 겨자씨 같은 저 같은 인생도 이렇게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도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 사기적으로 흘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근데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데 진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절대로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 32절입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적어놓은 것 한번 주시는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못 자란 후에는 자란 후에는 맞죠?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제가 이걸 빨간 글씨로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저렇게만 읽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나무가 된다. 이런 설교를 위험하다고 제가 말하죠. 왜 위험하냐?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지금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꿈에 이걸 도저히 해몽이 안 되니까 다니엘에게 이 해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가 꾼 꿈이 이와 같은 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다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랑 좀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높이는 어디까지? 하늘에 닿았으니 그 땅이 땅끝에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대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지금 오늘 본문의 겨자씨 이미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중앙에서 견고한 나무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지금의 꿈을 꾸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지금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통점이고, 근데 이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겨자씨 본문과 지금 제가 소개해 주었던 다니엘 4장 10절의 이 공통점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차이를 느끼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중앙에서 나무가 몰락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지금 어떤 결과입니까? 똑같은 공통점으로 큰 나무가 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그 권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베어져 버려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깃들었던 이 새들이 떠나버렸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나온 이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로 상징되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본문에서 이 구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이것만 주목하면 안 된다. 이것만 주목하면 위험하다. 왜 위험하느냐?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꾸었던 꿈이 있는데 최근에 이 꾸었던 이 꿈을 회개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겨자씨 비유에 이 말씀 보고 많은 위로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새누리교회가 그때는 새누리교회라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죠. 내가 앞으로 개척할 그 교회가 이런 영향력 있는 나무 같은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신도원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꽤 많은데 근데 이게 위험하다. 만약에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느부갓네살이 추구했던 나무거든. 본문에서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2절. 이거를 뒤에다가 액센트를 한번 제가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저 큰 거, 커지는 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거, 유명해지는 거, 큰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 수단이고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는 거. 오늘 추구하는 맨 마지막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불쑥 제가 떠올랐던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덕규의 가시나무새 이런 노래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아시죠 이거? 이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당신의 쉴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우리 마음. 내 안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안주할 수 없는 우리의 재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못하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이거거든요. 그 다음 가사를 한번 보세요.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쉴 곳이 있느냐. 지쳐가지고 날아온 새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여전히 내 미숙함 때문에 우리 여전히 그 꿈이 있기는 하는지 저의 미숙함으로 상대방이 쉴 곳 찾으러 교회에 왔는데 상처받고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꾸어야 될 꿈이 있다면 그렇게 상처받고 떠나가는 이런 새들이 다시 쉴 곳을 찾아 교회를 찾아오는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해요.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이 함께 여기서 세상에 쓰들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 이곳이 정말 평안이 쉴 곳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공중의 새들이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지친 새들을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31절의 굵은 대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겨자씨가 호시처럼 민들레 호시처럼 막 우연히 막 날아가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겨자씨를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어요. 무슨 씨를 심었어요? 겨자씨를 심었어요. 눈물 나는 은혜의 제목이죠. 나 같은 자격 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심으셨다. 의도를 가지고 심어 놓으셨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주도하시는 주도성도 발견되지만 더 가슴 벅찬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서 발견돼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나란 존재를 왜 나같이 부실한 사람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끝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베드로 같은 성격은 너무너무 다혈질해서 안 돼. 제자 안 돼. 삑. 그리고 또 우레아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도 너 부족 성질이 안 돼. 삑 하면서. 그런데 그런 초라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자를 뽑으실 때 주님께서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 겨자씨 같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로 원합니다. 겨자씨 같이 자꾸 초라한 우리를 불러주셨던 주님. 그리고 그렇게 겨자씨 같은 자꾸 초라한 존재들이 모이는 이 교회.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되고 너무나도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이 시대에 씻고 찾아 날아온 지친 새들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한 꿈, 그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꾸면서 그렇게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복된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